하나님 우리를 중직자로 불러주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중직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여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는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인데, 우리가 하는 일 자체는 세상이 대통령이 장관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하는 우리가 맡겼습니다. 생명, 권력,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이 역사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인가? 중직자만이,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직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들이 바로 무엇이냐 정말 깨닫는다면 바로 이 직분 자체가 중직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통로가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찾고서 딴 사람 보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 결단하는 것,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목사도 설교도 시시하고 뭐 다른 분들 보니까 이 교회 뭐 꼴 안 되겠구나, 그죠? 자,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고 지나가 버린다면은 그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바라고 세워야 되겠다, 그 마음 먹는 그 사람의 축복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10명이 깨닫고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운 일들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고 10명이 나오면 참 감사하고 좋겠죠. 그러나 아무도 안 하고 내 혼자만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10명에게 쏟아 부어질 축복 자체를 깨닫는 그 한 사람에게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이 일들, 내 인생이 정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고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이제 가야 될 위치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길갈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옮겨가기로 되었을 때에 오지 마라 그랬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죠? 그리고는 요단을 건넌 후에 그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당신의 영감이 내가 갑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구하는 것이, 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인가? 이유를 안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서 참신 논쟁에 승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선포하는 그걸 보면서 엘리사는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 나도 이렇게 쓰임받고 싶은데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정말 하나님 앞 쓰임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장면의 자체가 엘리사의 기도보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잡아야 될 기도 제목 자체는 바로 뭔가? 하나님, 나 한 사람이라도 내 가문 살리고, 나 한 사람이라도 내 직장 살리고, 나 한 사람이라도 우리 참 좋은 교회 살리고, 나 한 사람이라도 삼천제도운동에, 선화와 성계, 렘트 운동에 선도들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이 하는 은혜를 다하여 달라고. 딴 사람은 안 해도 나 혼자라도 이 사명 감당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 여러분들 하시게 되시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요새 한 사람을 통해서 치료에 그 가는 정말 역시 이루셨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깨달은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 앞 정말 엎드리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죠? 서론에 보면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인데, 내게 닥친 모든 어려움과 응답 없는 시간 자체를 우리는 낙마하거나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인 것인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 현실 보고 여러분들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몰아넣은 것은 그 시간 자체가 바로 어떤 시간을 이미 하는 준비하는 과정들인가요? 모세를 하여금 영적으로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큰지 구원한 지도자로서의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기 위한 시간 속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나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우리가 뭐로 보는 것인가? 하나님이 준비하는 시간을 내가 만들어 주시는 것이로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복음으로 24시 속으로 들어가게 되진다면 여러분들의 놀란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그 속에 각인된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올인하게 되지면은 여러분 속에 뭐가 튀어나올까요? 내 있는 현장에서, 내가 하는 직장과 내 모든 현장에서 올 아웃으로 내 속에 들어있는 이 복음이 이겨나가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가 나타나지는 것인가? 올 체인지의 역사들이 현장의 재앙이 멈추고 흑암이 결박당하게 되지는 이 놀란 일들이 내 현장 속에 뭐로 나타나지는 것인가? 내 속에 24시 속에 오직 그리스도로 이게 들어간다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 제가 강조한 부분 잡지가 정말 교회와 한날 위하여서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고 나은 사람이라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기를 했을 때 그 사람 속에 뭐가 되지는 그게 올인으로 내서 들어간다면 그 올아웃으로 나타나져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린아 누구든지 이 속에 들어가면 한다면 하나님 하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를 하게 되지면은 뭐가 나오는 것인가? 왜 계속적으로 복음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지면 기도와 전도가 이해가 되지는 거예요. 복음 안이 모든 답이 다 들었다는 사실적 확인되게 되지면은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따라 나오는 겁니다. 왜 기도를 왜 우리가 안 되고 왜 안 하는 것인가?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정말 성삼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믿어진다면은 하는 거죠. 그냥. 그게 뭔가 진짜 복음이 이해된 사람은 뭐 하는 것인가? 우리가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뭐가 되질까요? 자연스럽게 기도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도 이유를 깨달아지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이 이거 한 가지 없어 실패가 망해가는 것인데 복음 하나님 있으면 저 사람이 살아날 것인데 이게 내서 오는 거거든요. 영원사란 마음이 언제 생겨나게 되지는 건가? 내가 정말 복음 깨닫게 되지면 상대방이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에요. 다윗이 사울왕을 봤을 때 불쌍한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누구든지 보면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면서 중독에 빠져가지고 마약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그 사람 못 빠져나와요. 정신 시달린 그 사람 자기 몸으로 못 빠져나와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정말 복음이 이해가 되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뭐가 나오는 것이가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 자체가 정말 예배 성회를 언약적 기도하러 자꾸 강조하는 부분 자체는 내 속에 어느 순간이가 복음만이 모든 답이 다 들었구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확신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뭐가 보여주는 겁니까? 현장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순간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유 자체가 사실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음으로 순간에 예배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이 강단과 통하면 25시 응답이 오요. (25시는) 뭘 25시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간표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언약 잡는 참된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 속에서 복음이 확신이 오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내가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가정의 문제가 해결할 바가 있어요. 허감이 무너지고 지향에 멈추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는, 실질적으로 누가 그렇게 한 것인가? 유월절 언약의 비밀 붙들고 문설질에 피 바르고 함께 모여서 집집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어요. 그 밤에 뭐가 일어나졌나요? 400년의 강노의 저주가 그날 끝난 것이에요. 사단의 반항이 그날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그냥 예배가 아니라 정말 복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어지면 뭐가 온다? 25시 응답이 오도록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되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내가 뭐가 오는 것인가? 내가 업을 바꾸러가 아니라 업이 바꿔져요. 주업과 부업이 바꿔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장과 모든 하는 일들은 그 주업이 아니고 그 부업입니다. 뭘 위한 부업인 것인가? 주업인 복음 전가하고 하늘나라 이 땅에 임하게 만드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맡겨놓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업이 하나님의 주업인 이 복음 때문에 서임받는 이것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 부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이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총리가 직업이 아니고 전노자가 직업이고 총리는 부업이에요. 총리의 직분을 통해서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준 것이 그것이 총리라고요. 다윗이 왕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이 일을 위해서 왕의 직분을 이용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이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음 때문에 모든 축복의 문들이 여기서 열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 축복을 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24시 올인이 될 부분 자체를 우리가 찾아야만이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유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사업 잘 되도록 왜 우리가 기도하죠? 사업 잘 되도록 기도하는 목적 자체가 어디에 들어있는 것인가 하면 내가 부자로 잘 사고 싶은 거 이게 밑바닥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이유 자체를 건강해야 될 이유 자체, 내 자식이 잘 될 이유 자체, 사업이 잘 될 이유 자체, 모든 이유와 목적 자체를 어디에 두는 것인가? 복음의 우선순위 맞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봐주시겠지 이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고 정말 내 방향 자체에서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뭐한다? 그때에 하나님은 가짜들 안 속아요. 정말 진심으로 내 업이 부업이 되어지고 하나님 임하는 것은 이 생각이 원합니다 하기를 되었을 때 하나님 이거 감당하도록 업을 축복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 까닭에 보리라 집이 복이 받을 만큼 놀랍게 청각이 되는 부분 자체는 요셉이 뭐했기 때문에 요셉 통해서 전도 성이 일어나는 곳에 이미 그게 미션을 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세요. 내 직업과 부업이 바꿔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 깨닫는 자들에게 뭐가 바꿔지는 것인가? 이 사람이 기도하기를 되었을 때 25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5시는 뭡니까? 기도를 정말 이렇게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성이 역사하시는가요? 25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 하시겠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내게 뭘 주는 것인가? 말씀을 주시고 군신이 기도하게 만드시고 세상의 모범을 보아서 전도하도록 만드는 이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만들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도록 우리 기도도 응답이 잘 없다고도 우리 말을 합니다. 왜 기도 응답이 왜 없는 것인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틀린 기도하기 때문에 너희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내 자신이 서러운 부분에 설명하게 나온 것처럼 장난의 중직자로서 진짜 나은 사람 때문에 교회 살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진짜 갖고서 우리가 도전하게 되진다면 하나님 그 사람이 진짜 축복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원합니다고 도전하러 지금 메시지 주는 거예요. 뭐 메시지 또 듣고서 뭐 또 늘 하는 메시지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메시지하고 내하고 뭐가 안 됩니까? 매치가 안 되지는 거예요. 내 것으로 잡을 때 내 언약 속으로 이게 잡혀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 것인가? 보호자로거든. 우리 마음 무슨 확신을 갖는 건가? 우리 현장 자체는 나싱 현장이야. 노바디 현장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장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보호자의 능력이면 모든 것이 에브리바디가 되어지는 에브리팅이 되어지는 절대 불능하니 절대 간호를 현장 속에 하나님 나를 쓰게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걸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백그라운드는 누굽니까? 내 배경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내 배경입니다.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현장에 어떤 문제가 사건 속이라도 뭐 하지 말라냐, 낭망자질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다니엘이 누굴 바라봤습니까? 이 주님 바라본 게 어디서?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다니엘은 예루살렘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누구를 바라본 거죠? 주님을 바라본 거, 그 저걸로 바라본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바라본 것인가? 예루살렘을 바라봤다는 이야기 자체는 보호자를 바라봤다는 이야기가 지금 같은 이야기거든요. 영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혹시나 잘못해서 전쟁이 일어나든지 포로 잡혀가든지 하면은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더 응답해 주세요 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어려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포로 잡혀가든 전쟁이 임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약속하신 거예요. 그냥 다니엘이 기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바라본 겁니까?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보호자를 바라보면서 이 기도한 것이에요.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현실을 속아요. 지금 누가 역사하는 것인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중에도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문제가 있다면 무슨 결을 삼아라. 문제 왜 주는 것이 이유를 찾고 그리고 내 갱신할 것이 있으면 찾아라 이야기합니다. 거의가 내 인생에 일어난 문제의 90% 이상 자체는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나 때문에 일어납니다. 내 문제입니다. 양심적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남편이 뭐 어떻고 다른 사람이 뭐 어떻고 뭐 어느 장로가 어떻고 어느 권사가 어떻고 말해 뭐 직장에 누구 어떻고 사실 누구 탓인 거지만 다 내 문제 내 문제. 내가 갱신이 안 되져서 내 문제라고요. 유 목사님 다락방 운동하면서 수많은 비난을 듣고 비방을 듣고 참 모든 교단도 일어나져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참 견딜 수 없는 어려움들이 부닥쳐 왔는데 유 목사님은 지나면서 뭘 깨닫게 되는 것인가 하면은 내가 잘못이 없다 저 사람들만 나쁘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뭘 깨닫는 것이 혹시나 내가 상대방에게 저렇게 보여지도록 이단으로 보여지도록 나만 독선을 보여지도록 교만하다고 보여지도록 내가 그들에게 잘못 보여준 것은 없냐. 저분들이 나한테 저렇게 공격하는 것은 그들이 나하고 친구 되고 싶어하고 같이 놀고 싶어하는데 내가 복음 전한다는 이 한 가지만 바라보면서 그 인간관계를 내가 다 끊어버리고 내가 잘못한 건 내 탓이 있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많은 것인가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 털어보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 그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뭐하는 이야기입니까? 갱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을 찾으라 오늘 우리들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오는 것인가? 진정한 감사가 오게 되어서 왜? 내게 닥친 모든 문제에서 하는 축복된 계획이 들었으면 이것이 우리에 보여지게 되어진다면 지금은 어려워도 미래가 완전하게 보장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뭐가 나올 거예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그래서 오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몇 가지 했어요. 구원 감사와 복음 누림에 대한 감사 그리고 더 큰 감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 쓰임받는 감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에 대한 감사는 유월절의 감사고 복음 누리는 감사 자체는 이건 맥주절의 감사입니다. 다 준비해 놓으시면 누리는 감사라면 마지막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역 쓰임받는 것 이거 수장제로 축복드립니다. 이건 누리는 겁니다. 어쩌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인가. 사도행 5장을 보게 되지면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한다고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 그거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것인가 하면 내가 진짜 참 복음 전하는 것인 것을 사단도 인정해서 막는 걸 보게 되었을 때 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 자체는 형통하게 뭐 내 자식이 잘 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돈 잘 벌어지고 그 감사는 누구나 다 압니다.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왜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나요? 의로 인하여서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늘의 상이 클 것이라고 해요. 누가 날 인정해 주었나요? 사단이 날 인정한 거야. 저놈 죽여야 되진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 하는 것인가? 하나님 오히려 감사 조건으로 나아줄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복음을 깨닫게 되시면 이렇게 5가지 바꿔주게 되지는 것이에요. 이거 자체가. 내 업이 바꿔지게 되어지고 기도가 바꿔지고 내 시선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지고 내 마음 신앙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이 속으로 내 인생을 이끄신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단이 날 공격을 못해요. 아니 죽인다 그래도 감사하고 앉았는데 사단이 감당을 못해요.
언제 사단의 무릎을 꿇는 것인가? 진정한 감사 속에서 겸손히 주를 섬기는 그것에 들어가게 되지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이게 딱 건드리면 바로 뛰어야지 뭐 재미가 있지. 지금은 고무줄 놀이 안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군사님 어린 시절은 고무줄 놀이 많이 했지, 그죠? 대놓고, 그죠? 고무줄 놀이 하고 있으면은 이제 직구진 남학생이 면도칼 들고 와서 그죠? 노는 여가 중간 탁 잘라놓고 이제 도망가거든. 그러면 또 여자들은 막 욕하고 막 그냥 하게 되지, 그냥. 그런데 어떤 게 학생들 뭔가 하면은 자르고 가면은 욕도 안 하고 그냥 뭐 고무줄은 다시 묶고 서면 되잖아요, 그죠? 서게 되지면 몇 번 잘라도 재미가 없어. 앙탈 불에 재미가 있는데 여러분 건드려도 반응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나가 버리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을 못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이 속에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복음의 누림 속에 들어가게 되시면 하나님이 내 영적 상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되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재창조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영적 축복을 받으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보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하면은 영적으로 내가 바르게 쓰게 되지면은 나머지는 뭐합니까? 나머지는 이거 하라고 다 주는 거예요. 그게 본업부업 이야기에서 지금 나온 거거든요. 내가 정말 본업이 복음 전가하고 나 한 사람이라도 정말 참 좋은 교회 내 한 사람을 살려야 되죠. 이 맘먹었던 그 한 사람이죠. 유목사 이걸 두고서 몇 번씩 그 예를 들었던 속에 나오는 그 괴정중앙교회 장로 이야기죠. 교회는 오래돼야 되는데 성도는 힘이 없고 목사는 또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 부흥도 안 되지고 뭐죠. 그래서 이 장로가 그 교회를 이런 교회만 내가 섬겨도 되겠는가 떠날 마음이 가질 만큼 그 상태 속에다 어느 날 마음에 생각나기를 내가 장로인데 나 한 사람이라도 교회 세워야 되겠다 이 마음 먹고서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던 하나님이 그 장로에게 복을 내려주는 것이에요. 장로가 교회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딴 사람 바라보고 하지 말고 나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해야 되겠다는 그 영적 상태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뭐 하신다? 다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가 뭐 하는 것인가?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릇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내가 교회 섬기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축복하시면 내가 이번에 건축금 얼마 내고 하겠습니다. 그거 지금 틀렸어요. 방향 순서 자체가. 하나님 나 한 사람이라도 정말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내가 심각하게 원합니다 하게 주셨을 때 하나님 하는 겁니까? 그것이 영적 상태고 그것이 그릇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미션을 찾아서요. 교회 삼천제대운동에 선화와 승리림도 운동에 237개 나를 살린 일들에 또 병든 치유하는 일들에 후대 스님 만드는 일들에 내 자신이 나는 뭘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이걸 가슴에 품고 나 한 사람이라도 일에 쓴다기 원합니다 하고 이런 기도하기로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뭘 주는 것이가 미션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미션이에요. 이 미션을 잡고서 여러분들이
매 주마다 선포되는 간단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그 미션을 이루는 것을 내 인생 이끄는 이 체험을 여러분들이 주실 것이에요. 그게 상원론입니다. 이유서에 들어가셔서 이걸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죠? 각자마다 내가 정말 뭐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이 미션을 찾아서, 그런 미션 찾았으면 내가 뭐 해야 되는 것인가, 미션을 이루는 데는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내 앞으로 의사 되겠다, 의사 돼가지고 의술로서 복음 전하는 거 스님밖에 원합니다 했다 그러면은 의사가 미션으로 가슴에 담았단 말이에요. 그 의사 되기 위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의사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 될 수 있는 한 단계 준비를 해나가지는 것이에요. 의사 되려면 최소한 어디 가야 되는 겁니까? 어디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 가려면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지금 내가 뭐 해야 될 것인지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션을 정말 찾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그럼 오늘 내가 뭐 해야 될 것인지 찾는 그 미션의 시작들이에요. 무작정 우리는 하나님 이 미션 잡았으니까 하는 이루어져, 그게 아니고요. 정말 미션을 잡고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기도, 작은 헌신, 이거 찾으세요. 이거. 내가 후대를 위해서 내가 뭐 할 것인가, 교회 무너진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뭐 할 것인가 놓고 기도하고, 이게 지금 찾아 나가지는 것이에요. 정확한 미션을 찾고서 오늘 해야 할 것을 찾아서 나게 되진다면 하나님이 내 속에 뭐 한다고요?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나? 하나님 왜 나를 참 좋은 교회 중직자로, 제주로 나를 세워주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 오늘 마음을 품고서, 그래, 바로 축복의 축복받을 통로가 되어주는 도구가 직분이에요. 도구가. 하나님 왜 나를 직분을 준 것인가? 왜 나를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내가 왜 직분을 왜 준 것인가? 그거 자체가 뭐하는 이야기입니까? 뭐 하려고? 하나님 복 주시려고 여러분들. 그걸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찾아서 여기의 방향을 맞추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뭔가? 이걸 놓고 하나님을 정말 기도하면서 나 한 사람이라도 이랬으면 밖에 원합니다 하고 결단의 방향을 맞추는, 그거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 5가지를 내게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재창조 축복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이것 때문에 뭐도 줄까요? 건강도 줘요. 이것 때문에 물질도 줘요. 이것 때문에 자식의 축복도 줘요. 범사를 하나님께서 형통케 언자는 이것이 들어갈 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만 우리 모든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 맡겨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 축복받을 통로의 도구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중한 것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나는 죄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일들을 위해서 나는 뭘 할 것인가를 두고 하나님과 정말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이 속에 복음으로 올인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5가지 축복들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은 사람을 통해서 이 놀란 일들에 쓰임받도록 재창조 축복으로 임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은혜로 정말 잡고서 도전할 수 있는 이 오후 시간 되도록 주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